설악산에도 들고 서리가 내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벌써 한 해가 또 다 가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한 것도 별로 없는데. 근데 올겨울이 춥다고 그래요. 대비하셔야 돼요. 오늘 올겨울이 매우 춥다고 합니다. 근데 얼마나 추울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은 매번 이렇게 오는 겨울인데 적응이 안 돼. 그쵸? 여름도 너무 더운 것 같고 벌써 많이 겪었잖아요. 그런데도 그때마다 또 다른 것 같아요. 처음 겪는 거죠. 네, 처음 겪는 거죠. 세월이 또 화살과 같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40대는 뭐 40km를 간다며요? 80대면 80km를 간대요. 그만큼 나이가 더 먹을수록 속도가 더 빨리 가는 거는 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참 세월이 빨리 간다. 해놓은 건 없고 참 그렇습니다. 오늘 인생은 미완성이라는 노래를 들으셨는데 원래는 이게 1948년에 가수 이진관이라는 사람이 불렀는데 조영남이 잘 이제 소화를 해서 제가 조영남 곡을 했습니다. 제가 가사가 나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좀 안타깝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아름답다. 오늘 제목이 아름다운 뭐라고요? 미완성. 그러니까 아름답다라는 말은 형용사로서 좋은 건데 미완성은 좀 안 좋은 단어죠. 그러니까 이게 같이 겹쳤는데 아주 오묘하게 맞아 떨어지는 그런 말씀인지 오늘 한번 들어보세요. 2절에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인생은 미완성, 색이다 많은 조각. 그래도 우리는 곱게 새겨야 해.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인생이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결과를 보고 죽으면 참 좋은데 대부분이 그렇지가 않죠. 그렇지가 않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이제 후대한테 이렇게 물려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보시면 아이고 맞네. 요게 보시나요? 이게 이제 어디에 있냐면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가면 아주 유명한 아름다운 성당이 하나 있어요. 가보신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못 가봤어. 근데 이거를 이제 파밀리의 대성당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게 언제 시작된 거냐면 1883년. 지금으로부터 약 140년 전에 시작됐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천재 건축가가 있는데 가우디라고 해요. 가우디가 이제 만든 성당인데 이게 지은 성당인데 유네스코 세계 문화 유산에 세계 유산에 등재되었어요. 근데 이게 기부금이나 헌금으로 이렇게 짓고 또 이제 관광 입장료 비싸요. 입장료 예약하고 가야 돼요. 예약. 안에 들어가려면 또 겉에는 이렇지만 안에는 또 어마무시합니다. 제가 이제 다 그거 사진을 못 안 보여. 끝이 안 보여. 근데 이게 아직도 안 지은 거예요. 완성이 안 됐어요. 아직도 완성이 안 됐어요. 1950년도에 스페인 전쟁이 있었어요. 그때는 건축이 좀 멈췄고 그래서 어쨌든 뭐 우여곡절 끝에 2026년에 이제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때가 뭐냐면 가우디 100주년이에요. 태어난 지. 저기 위에 올리는 첨탑을 최근에 올렸어요. 최근 올렸어요. 최근 올렸어요. 이렇게 보면 첨탑이 이제 올려져 있는데 이렇게 올려져 있죠.
이렇게. 요거 이제 여기 보면 이렇게 올리죠. 봉사하고 있잖아요. 네. 최근에 올린 봉사. 거예요. 네, 저게. 이렇게 봉사. 최근에 봉사하고 쳤다. 있는데 네, 이렇게 굉장히 아름다운 성당 1인당 중에. 입장료가 한 5, 6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1인당. 근데 이제 설계할 적에 가우디가요, 자기가 죽을 걸 알았어요. 이거 짓고 완공을 보지 못할 걸 알고 4분지 1만 지었어요. 근데 이제 설계도를 이제 하면서 다 하지 않아도, 왜냐면 그 4분지 1을 지은 것이 다른데도 똑같은 설계 가지고 하면 되니까 이렇게 아주 천재죠, 천재 건축가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만들고 이제 돌아가셨죠. 근데 이제 옛 성인이 우리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네,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인간은 이제 무언가 큰 일을 막 이제 해보려고 애쓰지만 결국에 가서는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인생이고 세상이다. 이게 140년 됐는데 계속 진행 중이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를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첫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1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며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시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야 한다 말씀인데, 1절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성전 건축에 대한 말씀인데, 1절을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아멘. 1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어요? 여호와께서라고 있죠. 다윗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을 다 물리쳐가지고 평화를 얻은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모든 원수를 무찔렀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한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직접 하셨다는 얘기죠. 근데 그게 물론 다윗이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사무엘상이에요. 그냥 간단하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는 것이라. 이제 그때 엘리야 때에 사울한테 사울이 이제 전쟁할 때 하신 말씀이죠. 오늘 제가 시간이 있으면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이 터졌잖아요. 하마스하고. 그걸 제가 잘 알고 있는데 그걸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이제 좀 많지 않아서 이제 성경 말씀에 이렇게 좀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 증거가 어디 있냐면 5장 20절에 보면 바알브라심이라는 게 나와요. 5장 20절에 그 뜻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물을 흩으신 같이 내 대적을 흩으셨다, 이런 뜻이에요. 예전에 다윗이 이 전쟁 중에 있었던 이야기를 기록했던 내용인데, 이걸 이제 바알브라심 이렇게 이야기해요. 뽕나무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군 최고 통수권자이시고 하나님이 다 작전을 짜신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다윗은 일개의 이제 장수에 불과한 거죠. 총사령관은 여호와
여호와께서 하신 거고요. 다윗은 이제 여러 차례 경험을 통해서 블레셋이 그러니까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철기 문화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지금 현대말로 따지면 탱크를 보유하고 있었던 데가 블레셋이고 우리는 탱크가 없다니까요. 그렇게 싸웠어요, 다윗이. 그러니까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 없어요. 뭐 화력이 굉장하고 무기가 우리보다 뛰어난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라는 것을 다윗은 그렇게 본인 스스로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다윗이 궁전에서 평안히 쉬고 있었죠. 이제 거의 전쟁은 마무리 단계에 와 있었고요. 근데 왠지 뭐 이렇게 불안하고 초조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 다윗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게 이제 지금 말로 다시 표현하면 이스라엘은 저녁이 굉장히 추워요. 낮에는 이제 햇빛 때문에 하더라도 밤과 낮의 기온차가 심하기 때문에 밤에 춥거든요. 그래서 불을 안 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추운 날씨에 나는 궁전에서 편히 이렇게 자는데 하나님은 밖에서 노숙을 하고 계시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 의미죠. 다윗은 참 마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따뜻한 사람이었고 아마도 부모를 이렇게 공경을 잘하는 효자였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죠. 자기는 이제 호의호식 하는데 하나님은 밖에서 계시니까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그런 마음을 이제 갖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 성경의 구약에서부터 쭉 이렇게 우리가 보면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다윗은 하잖아요. 자기가 성전을 짓겠대요. 하나님의 성전을. 그런 말을 한 사람이 다윗밖에 없어요.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떡할까요? 아이고 기특하죠. 기특하잖아요. 그 마음을 헤아려 주니까. 물론 하나님이 여기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입니다. 무소부지한다는 말은 어디에든지 다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거든요. 우주 자체가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이 사실 수 있는 집을 우리가 지을 수 있겠냐 이거죠.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윗을 사랑하셨어요. 이게 마음이 따뜻한 거를 이심전심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다윗은 함부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다윗이 뭐 밧세바를 범하고 뭐 이런 일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막 그거를 갖다가 막 이제 조금 이렇게 예화를 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데 손을 대면 안 되는 사람이 몇 사람 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다윗이에요. 다윗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부로 얘기하면 절대 안 돼요. 큰일 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요셉, 그다음에 다윗, 모세 이런 분들은 위대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실수라고 해야지. 인간이 했던 실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이렇게 격하시키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자, 근데 오늘 보니까 읽어보겠습니다. 7장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장 5절요? 5절 그냥 5절. 다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살집을 건축하겠느냐. 예. 사랑하시니까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이게 문장 형식을 보면 이게 부정 의문문이거든요.
부정의문문이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사랑하는 다윗아, 내가 어떻게 내 집을 지을 수 있겠냐?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이런 말씀이에요. 이런 전후 사정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9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세요.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11절에 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가 너를 위해 집을 짓고, 여기서 너를 위해 집을 짓는다 이 말은 저희가 우리 예수님께서 그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서 궁궐을 지어주신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 거와 같이 그런 궁전도 해당되지만 그게 아니라 영원한 다윗의 왕조를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그렇게 안 했죠? 사울은 왕이 계승을 못했어요. 근데 다윗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끝까지 므낫세나 뭐 아주 나쁜 왕들이 너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손을 잡으셨어요. 다윗의 왕조를.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내 수명이 다해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 나는 날이의 날, 내 몸의 날 아직 안 났어요. 아직 자식이 없어요. 내 씨를 통해 성전을 건축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니까 정중하게 거절하신 거예요. 거절하신 표현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다윗은 마음이 굉장히 순수하고 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안 돼 이렇게 하시는데도 다윗은 왜 나는 안 돼요? 왜 나는 왜 안 되고 다른 사람 다 되게 하고 왜 나는 안 돼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죠? 그는 순종을 했어요. 근데 다윗은 그 당시에 서운했을 거예요. 많이 서운했을 거예요.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교회를 건축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건데 하나님 못하게 하세요. 그럼 서운하죠. 너무 서운하죠. 내 마음은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짝사랑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서운했어요. 저도 사실은 그게 제 얘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역대상에 보면 왜 그랬는지, 하나님이 왜 거절하셨는지 이유가 나와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이렇게 전쟁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윗한테 이 성전을 건축하면 하나님께 누가 돼요? 그러니까 피스를 외쳐야 되는데, 평화를 외쳐야 되는데 전쟁을 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솔로몬을 통해서 평화를 외치잖아요. 평화를 외쳐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 짓게 만드신 거죠. 그런 깊은 뜻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그래요. 재밌는 거는 성전 건축은 솔로몬이 했는데 사실 준비는 누가 했어요? 다윗이 여기 보면 역대상 29장 4절에 보니까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수는 1,000달란트 이런 거를 갖다가 다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다 드린 거고 이게 참 대단하죠. 근데요 이거를 보면서 이제 듣는 거는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또 하나님 뭐 부탁드립니다. 그래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을 다 받으셨나요? 못 받은 것도 있죠. 받은 것도 있지만 안 해주신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때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는
있다 하더라도 거기엔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다. 그거를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도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결과를 보지 못하더라도 끝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노력을 다 아시잖아요. 규모와 관계없이 우리가 맡은 바를 다 할 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이것을 우리는 아름다운 미완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그 사랑의 나눔교회도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설립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보잘것없고 작고 그렇지만 여러분 오병이어 아시죠? 오병이어. 그 갈릴리에 있는 가난한 어느 한 유대 소년이 뭐예요?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그게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많은 사람을 먹을 수 없는데 그것이 하나님께로 가니 축사하사 5,000명을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를 남기는 그런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그걸 누가 제일 깜짝 놀랐을까요? 드렸던 그 소년이 제일 깜짝 놀랐지. 자기들이 이렇게 5,000명을 먹이다니 이건 있을 수 없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엔 나중에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만 그 소년도 아마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더라도 콜링 제자가 돼서 복음을 그래도 많은 사람한테 전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분량까지만 하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 생각해요. 나머지는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겨요. 여러분들한테 그 끝에 끝까지 다 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천국잔치에 참여할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제가 우리 수지 용인 수지 그 성현 도서관 복도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멈추지 않는 이상 얼마나 천천히 가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공자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을 때까지 하면 돼요. 그러니까 멈추면 안 되죠. 끝까지. 기도도 마찬가지죠. 성경 보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둘째로는 영원한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9절요? 네, 29절 시작.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네.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18절, 19절이 이제 다윗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18절 앞에 보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기서 앉아서 이르되라는 표현은 그냥 이렇게 우리 여러분처럼 이렇게 앉아서 이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무릎을 꿇고 손을 양쪽을 들어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앉았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을 낮추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청한 거예요. 무엇을 청했습니까?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해달라, 이렇게 청한 거죠. 수지에 사는 어떤 어르신 한 분이 계신데 그
그분이 큰 딸이요 이제 시집을 갔어요. 시집을 갔는데 아이를 못 가져. 시집은 잘 갔어요. 잘 갔는데 아이를 못 갖고 그렇게 있었고, 둘째 딸은요 시집은 갔어요. 시집을 가고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안타깝게도 지적 장애. 그러니까 이 어른이 돈은 많고 뭐 없는 게 없어. 부러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차도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예? 그런데 사는 게 재미가 없대. 재미가 없을 수밖에 없죠. 미래가 없으니까. 예?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재물을 택할래? 아니면 자녀들이 잘 되는 걸 택할래? 어느 쪽을 택하실래요? 저는 후자를 택하죠. 아이고 좀 부족하면 어때요? 돈이 좀 없으면 어때? 자녀가 잘 돼야 미래가 있는 거죠. 희망이 있는 거죠. 그 마찬가지예요. 이 지역이 다윗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나만 잘 살면 뭐해? 좀 있으면 뭐 내 자식은 다 거지 되고 이러면 그거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또 사울의 그 아까 우리 읽은 중에 보면 사울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왕위를 계속 못하게 하셨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렇지.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다윗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일이 비록 이렇게 미완성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많은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렸고, 영원한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저 주보 뒤에 실린 한번 시를 한번 보실까요? 주보 뒤에 있는 시를 우리 저 자매님께서 한번 좀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를. 네. 십자가. 시인 윤동주.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리었습니다. 첩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이것도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비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윤동주 잘 아시죠? 서시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는 그 시를 지었던 윤동주가 할아버지가 이제 신앙인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28에 요절을 했어요. 시인인데 왜 그랬냐면 일제가 이 독립운동했다고 옥살이를 시켰거든요. 2년 동안. 근데 그 주사를 막 넣고 신체 실험을 한 거죠. 생체 실험. 그러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안타깝게도 돌아가셨는데